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역대하 제20장 세번역은 구약성경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 사람들 외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엥게디에 있는 하사돈 다말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스스로 모여 주님의 도우심을 찾았으니 곧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오니라. 여호사밧이 주님의 전 새 뜰 앞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말씀드리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님을 능히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몰아내시고 이 땅을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만일 우리가 이 전악과 주님의 눈앞에 서서 이는 주님의 이름이 이전에 있기 때문이오니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옵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을 공격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옵소서,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주님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하고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더라. 그때 주님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 아삽의 아들 중 한 레위 사람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인 야시엘 위에 임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너 여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대적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오리니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야, 또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투 대회를 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사밧이 그의 머리를 숙여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니라.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의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를 높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인하여 주님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 나아갈 때 말하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라.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과 모압의 자손과 세일산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여 멸하였으며 또 그들이 세일의 거주민들을 진멸시킨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진멸시키는 것을 도우니라.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 쪽으로 와서 무리를 바라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들이었으며 아무도 도망친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약탈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죽은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보석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직접 취하였더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 약탈물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넷째 날에 그들이 브리가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모여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브레가의 골짜기라 불리우니라.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도로 해서 돌아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갔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들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비파들과 할프들과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리로 주님의 전으로 갔으며 그 지역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영토가 평온하여졌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주위에 쉼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미국의 조상되는 분들이 영국 땅에서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다를 근 2달 동안 배를 타고 건너와 이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먼저 와 있던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지만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 원주민들을 초대하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와서 11월 달에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하는 그러한 국경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일단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들이 된 후에는 이 땅의 선조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자그마한 배를 타고 2달여 동안 와서 이곳에서 겨울에 3분의 1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 그 결실을 자기를 도와준 미국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념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초대 우리 미국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또 내가 개인으로서 또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이 11월 달 넷째 목요일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전에 또 이분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전체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영어로는 rejoice, 기뻐하라는 동사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불평, 걱정, 근심을 그만두라 말은 가만두면은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저것이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는 다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것, 불평자라고 걱정, 근심자라고 불만이 가득 찬 것,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하라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겨도 잘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의 영적 병의 증상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21세기 우리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효녀, 효자들은 부모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기쁜 것을 따라갑니다. 왜?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노예처럼 벌벌 떨면서 억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절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저절로 우러나서 순종하지 않고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의 전문가들이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바꿔준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먼저 바꿔서 자기가 이 빌립보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전도팀이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다가 이런 자리에 왔다면은 이게 슬퍼할 일인가, 걱정, 근심할 일인가, 아니면 기뻐할 일인가를 따져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인 감옥에 손과 발이 묶여서 밤잠을 자지도 않고 잡혀있다 했을 때 이분들은 이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우러나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기도하다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From P to P, From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평, 불만, 걱정, 의심의 전문가에서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께 걱정을 갖다 주는 기도를 하고 기뻐하는 전문가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란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재주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대신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걱정, 근심을 던지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전문가로 바꿔놨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한 것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주변에 3개 강대국이 모여서 조그만 나라지만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을 때에 이분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3절에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걱정, 근심이 사로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을 찾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말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부모님도 어린 자녀도 갓난아기까지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주님, 이 성전을 저희들이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님 앞에 와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약속을 하셔서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한 약속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올렸던 것입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를 하였다.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 근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해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든 아버지의 문제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문제 받으세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갖다 바치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란 기도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게 찬송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 터전이 지진으로 흔들거리고 이분들의 손발에 있고 옆에서 기도를 찬송을 듣던 일반 죄수들의 손발에까지 제사들이 다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기적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여호사밧이 걱정 근심을 주님께 가져와서 백성 전체가 겸손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영이 거기 있는 제사장 중에 하나에게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건 하나님 전쟁이다.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고 갖다 놓는 것.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갖다 놓는 게 기도였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건 내 문제야.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은 그 대신 군대를 가지고 가는데 구경해. 군대가 싸우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경을 합니까? 구경하라고 합니다. 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걱정 근심으로 기도 다 해놓고 기도 딱 끝나자마자 다시 걱정 근심을 하나님 손에서 뺏어서 우리가 다시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손에서 기도로 걱정 근심을 딱 받으려는데 늦더니 다시 가져가서 걱정 근심을 다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투 대회를 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 소식을 기도의 대답을 들으니 왕이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람이기까지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군대가 가려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우리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없어. 백성들하고 말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전쟁 이기는 거 구경 가려면은 음악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다 나아갈 때 말하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찬송을 하게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심이 22절에 있습니다.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그때까지 가만히 계셨는데 이 찬양대가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의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과 세일산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일어나서 죽여 전멸하는 사건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약속대로 지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들을 어려운 데서 지키시는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런 어려운 때 이렇게 지켜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때 목숨들을 건지고
몸들을 보호를 받았거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아들, 딸의 책임인 동시에 특권인데 그 일을 행했더니 찬송이 터졌을 때야 주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전쟁을 항상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이미 죽음까지 이겨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대로 두면 걱정 근심에 들어가니 기도하고 기뻐해야 될 책임이 있느니라. 안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가치가 없고 너희 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니 너희 죄가 내가 죽을 정도로 무서운 것에서 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 우리처럼 자유롭게 있을 때 얼마나 더 기뻐하지 않으랴?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니 기도하지 않으랴? 그것을 미리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믿고 찬양으로 감사를 올렸더라. 저희들은 이 삶이 미국의 선조들의 역사서뿐 아니라 이 유대교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도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며 우리에게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께 걱정 근심을 토록해 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믿으니 미리 받은 줄 알고 감사케 하신 것 성령의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 근심과 불평 불만이 저희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기쁨이 죄에서 벗어난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항상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